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또 대비되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를 또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배를 보고 그물을 보고 오늘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이제 늘 생각하고 바라면서 또 그래도 그 신앙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저 광야에 외치는 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무엇을 알게 하실까? 그것에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도 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광야로 달려가는 그 베드로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도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직업, 나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날마다 삶을 살아내가야 되는 우리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처럼 직장에 나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아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참으로 전심으로 붙들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한 법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에 우리는 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답답함 속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남았을까? 세상 것도 별로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 것을 열심히 쌓으려고 해봅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배를 한 척 더 늘려볼까? 집을 좀 한 채 더만 해볼까? 뭐 이런 궁리를 하죠. 자녀들에게 뭘 좀 안정적인 삶을 줘야 할 텐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 세상에 대한 필요를 늘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에게도 또 닥치는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린 또 알고 있기에 또 예배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까? 목사님을 보며 목사님은 충만하실까? 선교사님의 삶을 보며 도전도 받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래 참 우리가 너무 덧없이 사는구나. 저분처럼 뭔가 저렇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아마 도전받고 돌아오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도전을 받아도 또 후회를 해도
자기 안에 가진 것은 빈 그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내 안에 채워진 열매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날마다의 필요와 날마다의 현실에 이것도 붙들어 보고 저것도 붙들어 보지만 지나가 보면 남는 게 신경통이죠. 네, 신경통입니다. 열심히 일한 베드로 몸에 통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빈 그물일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뭐가 다를까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겠죠.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야, 저 사람 스타일이 멋있네. 저 사람 참 언변이 좋네. 저 사람 참 성격이 좋네. 실력이 있구나. 아니 빌딩을 가졌대. 부모님이 재산이 많대. 그가 가진 것을 보게 되겠죠. 그의 인물, 그죠? 그의 지식, 그의 성격, 그가 가진 어떤 배경, 우린 그것을 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우린 또 보죠. 장로님이 진짜 은혜스러운데 저분 안에 진짜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분이 가진 신앙의 내용을 우리도 이렇게 보려는 사람입니다. 참 저 권사님은 너무 얄팍해. 너무 세속적이야. 저 장로님은 어떻게 입은 그럴듯한데 속에서는 나오는 게 없네. 목사님도 별거 없네. 가까이 가보니까 별거 없어. 저분은 참 깨끗해 보이시네. 세상에 하나도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네. 우린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늘 계산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뭘 가졌나를 우린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이제 세례 요한을 봤잖아요. 우린 비교하거든요. 저분은 저런데 나는 어떠한가. 야, 저 사람은 참 멋있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네. 난 가진 게 없네. 비교하는 거죠. 누구를 보고는 비교해서 조금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고는 또 괜히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자, 그게 우리들인데 이제 우린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야, 참 경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다 외울까? 어떻게 저렇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지?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저렇게 철저히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하루 종일 저렇게 봉사를 할까?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어. 난 믿음이 없어. 근데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보이네. 우린 이런 것을 늘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저 광야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서 그냥 몇천 명 교인 앞에 설교를 하며, 그렇죠? 아주 멋지게 고급 승용차를 타며 부목사들이 탁 목사님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저분 뭔가 이룬 분, 뭐가 있는 분, 뭔가 능력이 있는 분, 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선교지에서 왔는데 참 초라하고 좀 얼굴도 볼품 없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교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야, 이건 가만히 있어. 저 유명한 목사님, 저 대형교회 목사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다른 차원의 선교사님의 삶에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비교가 확 되겠죠. 아, 이게 참 은혜지. 그런데 또 일상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그렇죠. 야, 그래도 저 목사님 참 폼난다. 아, 저분 능력이 있잖아. 장로님한테 말만 하면 저분이 가진 힘이 있잖아. 우린 육적인 것에도 민감하고 영적인 것에도 뭔가를 지금 아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게 뭐라고? 차이나. 너무 차이가 나면요, 이건 경외감이 듭니다. 아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어요. 아유, 그런 감정은, 그렇죠? 꼭 은사가 있고 능력을 받지 않아도 교회에서 합심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유, 권사님이 암이 나았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결국은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그런 감정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하고는 너무 확연한 거예요. 손만 대면 문둥병자, 죽은 자가 살아. 여러분,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아주 뛰어난 치유 사역자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장모님이 거기 가서 암을 고치셨대요. 근데 이렇게 탁탁탁 지금 막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는데 그냥 환자가 많으니까 그냥 탁탁 머리만 이렇게 한 번씩 치고 갔는데 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만난 분은, 그 장로님은 예수 이름으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앉아서 환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안수하면서 여기가 아프군요 하고 매일 그 환자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어 그 아픔을 장로님이 가져가시고 또 진단도 하시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걸 제가 보고는 나중에 참 저분은 너무 훌륭하시다. 저도 그 장로님의 치유은사를 주세요. 제가 본 분이 그 한 분이거든요. 근데 현신의 권사님을 봤다면 좀 야속해요. 그냥 머리만 톡톡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치유 사역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겠어요? 말씀만 하면. 저도 그래서 예배 때 막 선포를 합니다. 누가 하라고요? 주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목사의 은사도 아니고 누가 기도해서도 아니고 그냥 예배 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린 과정이 있거든요. 저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이제 믿음으로를 위하여 주님이 이 은사 사역을 하게 하는 걸 아니까 조금 차원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죠?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믿음을 따라. 여기 우리 우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전화만 해주셔도 낫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권사님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해달래. 전화로 기도해줬더니 나았대.
그건 여전히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리새인도 보았고, 왜 회당에 가면 누가 해요? 예배당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 목사님한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세례 요한 부흥 집회 다녀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다른 거죠. 말씀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였어요. 충격을 받았겠죠. 도전을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회개를 강조하며 예리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을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되게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세례 요한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강력한 역동성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요단강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아마 멀리서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하나하나 관리해가면서 사역하셔도 될 텐데 주님은요 찾아오게 안 하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나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찾아올 때는 사람들이 내가 선택했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건 내가 잃은 양을 찾아서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한 군데서 찾아오게 하셔도 될 수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찾아가시는 사역을 의도적으로 해요. 물론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십자가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뜻도 몰랐고 예루살렘에 왜 오르는지도 몰랐지만 일단 베드로의 눈으로 본 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를 아주 귀에 박히게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 이것이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신화적,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실로암 모세, 그죠?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면 첫 번째 그런 기적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신앙의 토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현신의 권사님이라든가 조용기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치유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땐 교회 안에 무슨 믿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 주신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의 불도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의료와 그렇죠? 이런 시설이 아주 너무 좋아지면서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금과 은을 붙들게 되면서 뭐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꺼지게 됐어요. 암에 걸리면 이젠 무조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이것이 20여 년 전과 지금의 차이나요. 너무 차이가. 근데 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그의 신앙이 이렇게 전통의 유대교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신앙의 세계를 보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의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본 것이 뭐가 된다고요? 보고 들은 것이 믿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이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헤롯을 쫓아서 왕궁에 있는 사람은 헤롯이 가진 권력을 보게 되고 헤롯이 누리는 그 잔치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권력과 그 세상이 주는 풍요함을 항상 바라보게 되겠죠. 권력 추구형. 그렇죠? 세상에 누리는 부와 향락을 바라보니까 그게 그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게 그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경건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바르게 지키고 행할까? 그걸 보고 그걸 들으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것을 붙드는 사람에게 길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또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응? 가정도 우리 지켜야지. 또 신앙도 지켜야지. 두 가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주어진 일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또 열심히 자에게 맡겨진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수준으로 늙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살았던 분일 거예요. 그것을 보았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삶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거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다가 뭐로 하는 거예요? 그 자녀도 또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게 실제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질 않아요. 달라지려면, 변화를 받으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죠? 그 틀에서 나와야죠. 광야로 나아가 세례 요한을 봐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겠죠. 아유, 시골에서 오래 살면 안 돼. 도시로 가야지. 왜 도시로 보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너의 삶이 맨날 뻔하게 살아가는 그 시골의 그 전통적인 삶에서 이제 변화를 받으려면 도시로 가라. 어른들도 그걸 알아서 논 팔고 소 팔아서 서울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더 나은 세계를, 더 높은 어떤 지식과 그것을 배우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도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더 다른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세례 요한. 그러다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베드로 안에 이제 예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 안에 열어주시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친구를 따라가면 친구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의 세계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라. 선생님 잘 만나야 돼. 선생님의 세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남편을 잘 만나야 남편의 세계가 들어와요. 시부모는 오지 말고 당신만 나한테 와. 그런 거죠. 시부모가 부자야? 그럼 시부모도 일로 와.
응? 내게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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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우 지질이 궁색, 어우 고생 바가지, 어우 나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내게로 오면 이게 여러분 삶이 이게 같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한 번 본 사람, 병만 고치고 간 사람은 예수의 세계가 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요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바리새인을 따라간다는 건 바리새인의 삶이 이제 나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날마다 구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목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댕기는 거죠. 그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 따라가나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그렇죠? 내 인생에 저 예수님을 선생 삼아서 예수님의 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겠다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가면 날마다 보게 되면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하나하나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니스트를 쫓아다녀야죠. 학원 선생님 따라가면요, 학원 선생님 하고 있어요, 나중에. 피아니스트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피아니스트로 연주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출발부터 끝까지 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의사. 그 길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의 삶이 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결국은 자신이 가진 그 말씀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따르는 제자에게 주려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의사가, 그렇죠? 인턴 레지들을 데리고 왜 데리고 다녀요? 자기 수준의 의사 만들려고. 셰프들이 주방에서 시다들, 조수들 데리고 평생 시다 시키면 시다들이 그냥 그만두고 나가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셰프로 안 만들 사람이구나. 그러면 떠나버리죠. 내가 뭐 맨날 주방에서 설거지 하려고 왔나?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셰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셰프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셰프 되려고 왔고, 그러면 넌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셰프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오너라. 따라갈 때 뭐 한 거예요? 이제 예수의 삶이,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제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걸 바라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그걸 약속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해줄게. 무리를 걷는 자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해줄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은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틀림없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더니 약속을 지키니까 아들이 뭘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말하면 틀림없어.
이제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건 무조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진다? 아버지가 믿어진다. 약속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믿어진다. 이게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뭐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제 누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걸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어진 사람들이 제자예요. 한 번 본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그거 혹시 짠 거 아니야? 우리도요, 우리 앉아서 그런 조크도 해요. 응? 권사님이 원래 안 보여요 이랬다가 내가 안 쓰려면 보였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왜 하냐고요. 근데 그걸 왜 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걸 시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목적이 있고 제자들은 또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은 목적인데 죄가 이 모든 것을 깨트렸어요. 영광을 알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냥 저 죄와 멸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단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것은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목적을 회복하려고 목적대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한 후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줘서 뭐라고요?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대에 들어왔으면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의대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의사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뭘 목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의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왔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 이르지 못하면 뭐예요? 의사 자격증을 주질 않는 거예요. 가운 벗기는 거죠. 의대생이었대. 그거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멈췄다. 주여 주여 했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고 말한 거예요. 주님은 더 앞으로 가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여 주여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목사들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성도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셰프 되려고 하는데 매일 뭐만 시킨다? 설거지만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식점에서 나와요. 여긴 날 셰프 만들려고 안 하는구나. 날 이용해 먹는구나.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싹꾼이라고 그래요.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그냥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봉사만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건 싹꾼이에요. 성도들이 오면 주님은 그를 제자 삼아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은요,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이건 누가 한 거라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사단한테 농락당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누가 바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어디 가도 뭐예요? 옷을 찢으며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되게 하려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그렇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똑 뺐네 지혜비. 옷을 너무 이쁘게 입었는데 이 아이가 내 스타일이라고 입은 게 아니라 누가 입혀준 거야? 아유, 엄마가 아주 그냥 미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냥 애한테 이렇게 이쁜 옷을 입혔네. 아이는 철저히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부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거 주님이 나한테 하신 거예요. 이거 주님이 입혀준 거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거고요.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했다라고. 내가 몇십 년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런 거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진짜 이 시기에 주님을 따라하면 진짜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기적의 사건도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제가 지금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12사도들, 이 아주 의도적이죠. 12사도들, 12지파,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은 베드로냐, 사도 바울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신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야죠. 교회에 예수님 보러 왔잖아요. 목사의 능력, 목사의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는 건 그건 목사의 교회예요. 그럼 목이 죽어야 돼. 목사, 목이 죽어서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쟁반에 머리가 딱 잘려 있잖아. 우리는 목이 잘리고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일 뿐이에요. 누가 말해요? 주님이 말해요.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주님의 발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주님의 몸 중에 지금 누가 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하고 있고 요한이 하고 있고 스데반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나는 어느 교회예요? 나는 어느 교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성령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주의 일로 보고 그 일이 내 일이고 우리 일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이걸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개교의 사역으로, 개교의 어떤 부흥을 자꾸 추구하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오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우린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령, 이걸 주는 거예요. 셰프를 따라가면 셰프의 그 요리하는 그 기술, 비법, 소스, 이런 걸 여러분 그 셰프를 따라간 제자에게 그것이 전수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또 음식점을 내게 되겠죠.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 어느 셰프한테 배웠습니다.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어느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의사들도 그래서 자기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한테 배웠어.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영향을 줘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보느냐? 우리들은 나를 가르친 적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지. 베드로파가 왜 무슨 말이냐? 바울파가 무슨 말이냐?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사도들은 그걸 가르쳤지만 육적인 제자들은 계속 뭐예요? 나는 베드로파야. 근데 아직 초보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시키고 이제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며 막 파벌을 했다고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육적인 신앙이 있었다고. 초보의 신앙일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케 하는 분 예수님이죠. 그런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깨트리는 분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계속 그걸 고백해야 돼요. 전에는 이랬는데 주님이 깨트리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린 계속 주님 앞에 깨어지는 자예요. 주님 앞에서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자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나이 들은 분들이 옛날로 돌아가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도 아유 고향으로 돌아가자. 어릴 때 놀던 그 동산 어린 시절 고향으로 돌아가자. 노인네들도 자꾸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어린애 짓을 해요. 그건 육의 특징이에요. 육적인 신앙의 특징이에요. 자꾸 옛날 얘기해요. 나이 들어서 옛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도 자꾸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뜨거웠는데. 그 사람은 육적인 신앙이라는 증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날마다 자기 부인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어디까지? 새하늘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요 우리를 계속 자기 부인시켜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부인을 시켜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 늦게 가나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자기 부인을 시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베드로가 보이면 안 돼. 베드로는 그걸 보여줬죠. 저 보면 저 3번 부인한 놈이에요. 저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이렇게 비교하는 예가 있잖아요. 나 볼레용, 나 황제야.
나 키 작고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거 황제 됐어. 나봐. 그래서 이름이 나폴레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들은 뭘 보라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어째요 나를 보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보고 실망하면 실망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저예요.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이로따움도 아니에요. 약하니까 왜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붙들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안 돼. 아니요. 그건 자기 비하고 나는 안 되죠. 난 약하죠. 약하니까 뭘 붙든다? 주님을 붙든다. 물에 빠졌으니까 난 빠져 죽을래가 아니라 빠져 죽으니까 빠지려고 하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든다. 우리도 여러분 스키 배울 때 이렇게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려고 하지만 누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잖아. 그렇죠? 우린 주님 손 잡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거 없다고요. 세상 볼 거 없다고. 세상은 나 혼자 일어서야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난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부모님 쳐다보고 신랑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실족하게 해요. 실망하게 해요. 신랑이 실망시키면 감사하세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신랑 믿다가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응? 아멘? 마누라 의지했다가 우린 무너집니다. 응? 마누라한테 위안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남자들이 그냥 여보. 여러분 답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안 채워지니까 어디 딴데. 그런 바람은요 채워지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아니 진짜예요. 여긴 다 모든 과정 속에 누구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붙들어 보고 저거 붙들어 보고 다 무너지는구나, 다 아니구나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밖에는 답이 없다? 예수님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이제 뭘 우리에게 주시더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 안 지키죠. 사람이 무슨 약속을 어떻게 지켜? 약속을 지키는 분은 누구라고? 주님. 믿을 분은 주님. 그러니까 대비시키는 거라니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종교 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교회의 전통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심, 율법적인 가르침, 11조 해라, 주일 지켜라, 뭐 해라, 봉사해라, 해라. 그래요. 그 해라는요, 구두 신을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신발 신고, 이렇게 주님의 신을 신고, 이렇게 일어섰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떠나는 거예요. 전통의 길에서 이제 주의 길로 따라가는 게 제자도예요. 주님이 따라오너라 해서 결국은 베드로는요 전통의 길에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변화의 길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하나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때까지 이 신앙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내 삶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가
결혼하면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속한 직장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과장님이 어쨌고, 여러분 이게 삶이라고요. 이야기라고. 그게 나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에덴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지금 내 안에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동산에서 우린 뭘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붙든 금과 은을 내려놓게 하고, 이젠 금과 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여기 나사렛, 아주 이거 뭐예요?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저 완전히 깡촌 출신이야.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나사렛에서,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찾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출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역사하심. 근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동일하게 나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의 불이 예배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막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동산에 왔더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일이 누가 시작한 일이라고요? 주님이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이 예수의 세계를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하고 이루어 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구나. 주님이 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바꾸시겠구나. 나도 이 길을 가렵니다. 제자의 길을 가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았던, 길가에 앉아서 사람 쳐다보며 뭐 필요한 것 좀 채울 게 없나. 여러분 우즈벡에 선교 갔더니 밤에 이렇게 조그만한 자판에 할아버지가 팔으면 한 2,000원 되려나 허접한 거를 아침에 펼쳐놓고 있는데 저녁까지 집회 끝나고 아주 그냥 그 가로등 불빛 아래 그 할아버지 하나도 못 팔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왜 그걸 보게 하셨나. 그런데 주님이 꼭 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 주목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로변에 아주 큰 대로변에 유명한 음식점 체인, 결국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손님들 뭐 하는 거예요? 돈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작으냐 크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것 좀 팔아, 이것 좀 사. 백화점은 클 뿐이에요. 조그맣게 자판을 놓고 앉아있는 할아버지나 큰 백화점에 앉아서 나 사장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똑같이 길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뭘 쳐다보여요? 오늘 매상은, 오늘 사람은 많이 왔어. 음식점 주인이 하는 거나 큰 회사가 하는 거나 결국은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우리는 뭘 붙든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붙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 귀에 무슨 음성이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찌 그리 기쁜지요. 그 주님이 하신 거죠. 이젠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온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이제 어디로 가나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를 성전 여기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였어요? 여기 돈꾀잖아요, 돈꾀. 야, 돈 좀 들어와라, 돈 좀 들어와.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뭔가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내 마음에, 그렇죠? 내 마음에 나의 왕국,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그건 하나님 없는 사망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에요. 길가에 앉아있다가 세상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 쳐다보다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잡아오신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셔서 병들었을 때, 쓰러졌을 때 들쳐매어 찾으신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뭐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운명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와 함께 찬송하며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운명이 이제 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길은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한 생명, 한 믿음, 한 몸입니다. 주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이른 양을 찾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며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